예, 사순절을 보내는데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로 유다의 네 왕을 거쳐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고 이사야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범죄한 자리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1장 2절에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창조주신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땅과 하늘에 호소를 하면서 내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고하시는데요. 5장에 가서 보면은 포도나무 노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포도나무 노래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서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만은 이 이사야서 후반에 오면은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41장 1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되셔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 43장에 가서는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이 이사야서에서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예언된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 나라에 오실 때에 정말 멋있고 그죠? 호령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말씀보다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조금은 우리가 어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중에 4절, 5절, 6절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5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씩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고난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부분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 고통이 주는 은혜, 그렇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창으로 찔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뜻은 일반적으로는 그릇된 실수나 가오를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알면서 거역하는 의지나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실수한 일로, 가오를 저지른 일로 속상해하며 힘들어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거역하며 내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며 자신의 망가진 인격으로 아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어서 찔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허물로 찔림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찔림을 당하심으로 나의 허물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장신대 교수님들이 정리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께 거역하는 인간의 상태와 행동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할 때만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죄 없이 지으셨음을 밝히고 있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에 거역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죄가 인간 고유의 품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주권적인 의지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마음, 생각, 의지, 감정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며 실제적으로는 생각하는 일 그리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거역하고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과 그가 선포했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친구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엄청난 상함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사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참혹한 고통의 상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속죄는 짐승을 잡아 피로 제사를 드릴 때 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제사법에 따라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처참한 상황을 입은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시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징계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우리와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네. 그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맞으신 책찍은 우리를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들 하십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다 보니 요즘은 건강식품, 건강에 대한 더 선호도가 높아져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다들 건강하십니까? 아프신 데가 없으십니까? 다 여쭤보시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다 그렇게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픕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과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곳이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 많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에는 혹시 없으신가요?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으며 젊은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 비율로 우울장애자는 2151.8명이며 조현병 및 망상장애자는 509명이며 조울증과 양극성 장애자는 310.1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가 참 아픈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녀들도 이런 병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고 또 여러분 영혼들은 건강하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보이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은 건강하여서 하나님과 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 또 요즘 여러분 이 시대에 볼 때
세계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영혼이 건강하지 않아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맞으신 책찍은 이런 모든 것을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 예수님은 모진 책찍을 맞은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이 네 가지만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밖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고통, 아픔, 또 뭐 징계, 또 우리의 상함,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낫게 하신다는 그런 은혜의 십자가의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예수님을 제물 삼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으로 내 허물과 죄악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징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영과 육의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믿고 이날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분도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해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것을 얼마나 우리는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까? 저도 벌써 신앙생활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목사라는 이런 직분까지 받아서 하면서요. 이 말씀을 제게 하나님께서 탁 가슴에 주시면서 제 마음이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너는 나의 고통으로서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혼자 걱정 다 하고요. 우리 남편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천년기념물이라고 저보고 가끔은 그렇게 하거든요. 안 해도 될 걱정, 쓸데없는 걱정 혼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그냥 우리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물론 그것도 우리 신앙적인 고백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전율로 느끼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은혜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거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런 고난의 종으로 이런 아픔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 목적하시는 것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갱의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갱의하는 우리의 나타나는 동작으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배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인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갱의하고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죄값을 치루었으니 나를 믿기만 해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묵상하시는가 모르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쭉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다른 말씀 없습니다. 나를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이 누누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너희 모든 것을 사했으니 나만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내가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려고 그럽니까? 왜 세상을 자꾸만 쳐다봅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절기로서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는 뭔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즐거워지고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절제된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게 되고요. 또 안 하던 저녁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많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등지고 무엇으로서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사는 우리 나성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 각 교계의 요즘 하나의 이야기거리인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장로도 예외 없습니다. 권사, 집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책각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지시고 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얻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말씀을 들어도 보니까 좀 너무 좀 긴장되고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통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한 것은 그 고통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처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그 고통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맨날 땅속에서 예수님의 그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헤매면서 힘들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아픔 속에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같이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으로 내 죄 허물과 죄악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징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세요? 네, 그렇지 못한 분들도 뭐 가끔 계셔서 하나님을 어머니라 불러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대답은 하지만은 행동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같이 이 시대에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파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예배하는 거 소홀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행동은 예배입니다. 네, 예배에 목숨 거는 분들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고요? 그냥 내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은 그냥 예배 별로 중요시 여기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이렇게 그만 유튜브로 보면 되지. 예,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성과 정직과 그런 걸 다 배우고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으로 주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귀한 축복으로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예배하시고 이 모든 우리 삶의 고통에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직 내 삶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활절을 맞기까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더 거하셔서 정말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